축복합니다. 여러분 강의안 받으셨죠?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6번째 시간이고요. 요한복음 8장. 오늘은 좀 진도가 좀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8장부터 10장 21절까지. 제가 아까 최내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하면서 예수님 정말 힘들었겠다 3년 동안. 적어도 요한복음만 보면은 가만히 안 뒀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그냥 늑대처럼, 이리처럼 계속 공격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비난하고 배척하고. 제가 지금 요한복음 5장부터 10장, 12장까지는 제3부 해가지고 주제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배척이라고 했죠. 실제로 지금 이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설마 했는데 자꾸만 진행하다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이 계속 공격당해요. 정말 힘들게 3년 시간을 보내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주님은 어떻게든 그들 영혼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좀 알므로 인해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을 만들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신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도 우리 믿는 자 안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시는데 그것들을 전부 다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배척하는 일들이 역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잘 몰라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을 육의 눈으로만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정이 안 되니까 자기들 방식으로 자기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의를 지킨다고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그게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임에도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고 친밀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여러분도 똑같이 그런 배척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인간 관계를 통해서도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평소에 이렇게 친밀한 분들은 어떤 상황과 사건에서 그 사람, 친밀한 그 사람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기다려줄 줄 알고 또 이렇게 신뢰해줄 줄 아는데 친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비난자에, 비평하는 자에, 판단하는 자에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관계에서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았습니까? 안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평소에도 이렇게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관계 안에서 다 친밀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계 친밀하지 않으면은 그냥 어느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불명을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또 이렇게 이 안에 또 신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원불교 신자, 원망불평 하는 신자, 교만까지 얘기했나요? 원망불평, 교만은. 그분들의 특징은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늘 언제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수요일 날 나오신 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니까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오시는 게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도 모르는데 여러분을 하여금 부드러운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 바라고요.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렇게
그렇게 서먹서먹하는 것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녀의 관계도 그렇죠. 자녀의 관계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다 여러분이 관계는 만들어가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요한복음 8장부터 10장 21절까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초막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오늘은 초막절 이후에 일어난, 정확하게 말하면 초막절 이후부터 수전절까지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일입니다. 대략 두세 달 정도의 기간이죠. 그 두세 달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일을 기록한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9장, 또 10장, 21절까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항상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드러내셨죠. 5장에서는 어떤 사건이었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시고 또 곧바로 이어서 한 것이 무리를 걷는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저분이야말로 메시아다라고 알게 했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정말 높임 받았나요? 인정받았나요? 아니죠. 오히려 공격당하고 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막 배척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5장, 6장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과의 논쟁이 막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제가 새신자가 읽을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전에는 제가 요한복음을 깊이 이번에 이제 모처럼 저도 이렇게 깊이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는 새신자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헌신자도 어려운 얘기예요. 특별히 5장부터 진행되는 이 이야기들은 오죽하면 제가 아까 읽으면서 짜증이 냈다 그랬어요. 너무 지은 게 아니에요. 계속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 사이에 아주 그냥 팽팽해서 너무나 그냥 예민한 어떤 긴장감이 지금 5장, 6장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지난주 7장도 어떤 기적을 통해서 그런 일은 없었지만 예수님이 성전에서 초막절날 성전에서 가르치는 사건을 통해서 또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요한복음을 보니까 명절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해지는 게 맞아요. 예수님이 지금 명절을 기점으로 특별한 경우 빼고는 거의 예루살렘에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명절날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유대인의 명절은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건 3대 명절을 말합니다.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이 3대 명절에는 어디에 있든 간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야 되고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명절은 정말 예루살렘이 복잡해요. 특별히 성전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남자로서 유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지키면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명절 때마다 특히 상대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을 꼬박꼬박 거의 방문하신 것 같아요. 지난번 6장에서 두 번째 6월절에는 방문 안 하셨죠. 갈릴리에 계셨고 특별한 경우 빼고는 예수님은 계속해서 명절에 오셨어요. 그래서 명절에 오셔서 그렇게 많이 모이는 그런 군중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갈릴리 중심으로 유대 북쪽에서 사역이 거의 다 그쪽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명절 빼고는 예수님이 다른 곳에 예루살렘 쪽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명절을 기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은 나름대로 일종의 어떤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었죠.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그때가 예수님 오실 거예요.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은, 여기서 유대인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요한복음 7장에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명절에 올 것을 미리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에 딱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자꾸만 찾았어요, 그들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의 그 동선이 다 이렇게 알려진 거예요. 아, 저 예수라는 사람은 명절 때만 되면 여기 오는구나. 예루살렘에 와서 계속 사람들에게 표적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았어요.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이 돼가니까 예수님의 그런 것들을 다 파악했어요. 그래서 초막절이 되니까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초막절 초반부에는 안 오셨고 초막절이 진행되는 중간에 따로 이렇게 은밀히 예루살렘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명절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신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사역의 결과 그곳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세 종류의 그룹으로 나눠졌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유대인들, 방금 얘기했던 그 사내들인 공의에 있던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들. 자, 이들은 어떤 사람이 있죠?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배척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사람들. 요한복음 7장 1절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자, 이들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 중심의 사역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명절 때는 올라오셨고, 두 번째는 이제 무리들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7장 20절.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이 귀신을 들렸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여기 이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귀신을 들려서 예수님이 스스로 누가 자기를 죽인다라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아마 이 무리들은 아마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었어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기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그 팔레스틴 땅에 거주하는 유대인일 수도 있고 또 디아스포라로 유대 밖에서 있던 사람들도 지금 요 초막절에 이제 예수님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오잖아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여기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는 세력은 아니었어요. 이해가 잘 없는 세력이었죠. 어쨌든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죠. 7장에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한 무리가 예루살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독특하게 표현이 여기만 나오죠.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복음서 통틀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예루살렘 시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예수님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명절 때마다. 원래 이제 표현은 이렇게 올라온다고 성경에 다 했지만은 실은 예수님 내려오신 거거든요. 갈릴리가 북쪽이고 예루살렘은 남쪽인데 예수님이 내려오신 건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중심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서울로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이런 개념으로 성경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좀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지방에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촌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왜냐하면 성전도 있고 거기는 모든 어떤 문화와 행정의 중심지가 있기 때문에 대도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지방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하고는 수준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유대인들 수준 정도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세 종류의 그룹이 예수님의 사역과, 그러니까 치유하는 사역과 또 가르치는 사역의 결과 어떤 성향들이 확실히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예수님을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였죠? 무리들이었어요. 무리들. 이들은 기득권자도 아니에요. 종교적이고 또 어떤 지역적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유대인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했어요. 심지어는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기득권 가진 사람들은. 근데 이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고 힘도 없는 사람이고 어떤 조직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인 대중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핍박자의 위치에 섰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7장까지의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야기고요. 요한복음 8장, 8장은 오늘 하는 이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근데 여러분 요것만 딱 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모호합니다. 모호하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파란 글씨로 이렇게 7장 53절 마지막 절부터 8장 2절까지 이렇게 파란 글씨로 추가적으로 놓았어요. 이건 성경에 없는 제 주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8장은 7장과 서로 시간적으로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초막절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접속사 그러나가 없는데 영어 성경 보세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그러나가 있죠. 밭이라는 접속사 그러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도 똑같이 그 부정을 나타내는 접속사 대라는 접속사를 씁니다. 7장 53절부터 다시 이것을 이렇게 재구성해서 읽으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들 다 포함합니다. 유대인들, 또 무리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 이 세 종류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고, 그러나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그랬어요. 감난산은 방금 이 7장의 사건이 있던 성전 바로 앞에, 성전이 여기 있으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바로 건너편 올리브산, 감람산입니다. 이쪽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그걸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면 어디에 머무신다고요? 베다니에 머무셔요. 베다니는 그 감난산에서 조금만 더 몇 킬로 동쪽으로 가다 보면은 있는 마을입니다. 벳바게가 있고 베다니가 있고, 거기 누가 산다고요? 나사로 3남매가 삽니다. 근데 아직 나사로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가 이제 11장부터 등장하잖아요. 등장하기 때문에 나사로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는 어디에 숙소가 정해졌는지 모르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 설명한 것처럼 갈릴리에서 사역의 전초기지는 가버나움이고요. 예루살렘 사역의 전초기지는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 머무시는 정해진 집이 있어요. 베다니에서는 나사로 집, 가버나움에서는 시몬의 장모의 집에서 머무셔서 거기서 이렇게 머물다가 그 주변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아직은 뭐 이렇게 베다니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감난산으로 가셨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어디서 주무셨는지는 여기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7장과 8장은 지금 어떻게 돼요? 시간차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그 다음 날로 연결되는 계속 이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장은 초막절 마지막 날 사건으로 끝났고 8장은 초막절이 다 끝난 그 다음 날. 이해하시겠죠? 초막절이 끝난 그 다음 날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죠?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장면 가운데 나옵니다. 다시 한번 또 설명하면은 요한복음 그 제3부 5장부터 12장까지는 동일한 패턴이 발생합니다. 반복적으로. 첫 번째 어떤 사건이 발생하죠? 아까 맨 처음에 설명했죠? 어떤 예수님이 누굴 고치는 사건, 아니면은 7장에서는 성전에서 가르치는 사건, 오늘은 한 여인을 용서하는 사건. 먼저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먼저 발생하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논쟁이 발생해요.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논쟁해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행동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르는 그름을 가르는 그룹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서로 막 논쟁해요. 그러면 그 논쟁의 결과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더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분리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과 또 예수님을 더더욱 배척하는 사람들의 더 깊은 골이 파지게 됩니다. 이런 구조로 지금 요한복음 3부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8장도 이렇게 역시 동일한 패턴인 어떤 사건이 먼저 벌어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아침 일찍 끌고 옵니다. 밤사이에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났겠죠. 밤사이에 일어났고 예수님이 또 아침에 성전에 온 것을 알고 그 여자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여인에 대한 판결을 묻습니다. 굳이 예수님한테 판결을 요청할 이유는 없었죠. 그들이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 여인은 현장범이에요. 현장범이기 때문에 뭐 판결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바로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예수님한테 이 여인을 데려온 이유가 있어요. 그 8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그랬어요. 바로 5절에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셨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의견을 묻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선생님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넘어뜨리고자 하는 나름대로 책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모세율법에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아보셔야 되잖아요. 항상 이렇게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레위기 2장 10절 볼까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신명기 22장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저는 보니까 여기 보면은 두 사람이 다 이렇게 당사자인데 왜 예수님한테 이 여자만 데려왔는지 참 웃기죠. 그 남자는 어디 갔어요? 남자. 똑같이 여기 율법에 의하면은 남자 여자 둘 다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남자는 보이지 않고 여자만 보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 여자는 참.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24절은 계속해서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렇게 했어요.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오경에 토라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입장을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딜레마예요. 여러분 딜레마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그게 딜레마입니다.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큰 딜레마예요. 왜냐하면은
율법에 의하면은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일 것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의 결론 부분에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일적 일획이라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미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철저하게 존중하셨고요. 본인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는 것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강조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러면 평소에 예수님의 그 같은 언행을 보면은 돌로 쳐 죽여라고 해야지 정상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와 반면에 언제나 궁율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챙겨오셨거든요. 자, 5장에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 고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문제가 뭐였어요? 안식일 날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 날 일을 하지 말라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율법을 해석한 소위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미시나 같은 토라 주석서에 보면은 안식일 날 일하는 것에 대해서 39가지 제가 소개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일하는 것이라고 39가지의 목록과 함께 더불어서 어떤 사람의 깊은 병을 회복시키는 치유하는 것도 일하는 것으로 간주를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식일 날 사람을 고쳤어요. 그렇죠? 사람을 고쳤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안식일 날 사람들을 고쳐요. 9장에 나옵니다. 9장에 또 나오죠. 9장에 날 때부터 눈먼 자도 안식일 날 고쳐요. 그래서 이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는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공경을 당해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7장에 그랬어요. 너희들이 안식일 날 할례를 행하는 이유가 뭐냐? 뭐라 그랬죠?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너희들이 안식일 날 할례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랬어요. 그 말 뜻이 뭔지 아시죠? 원래 할례는 뭐예요? 그것도 똑같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외과적인 어떤 요즘식은 외과적인 수술이에요. 일을 하는 거예요. 피를 보고 막 그런 거잖아요. 할례를 하게 되면은. 근데 안식일이라도 유대인들은 그걸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할례는 유대인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들이 할례를 해야 되는 마땅히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 출애굽기 4장에 제가 그래서 샘플을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그랬었잖아요. 그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쨌든 간에 할례 자체는 일이지만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안식이라도 급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할례가 안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우선순위를 할례를 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이라도 사람들이 아픈 사람이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정말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온 영혼육을 고치는 것이 바로 전인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마땅하지 않냐? 그 너희들이 하는 그것과 내가 하는 그것이 뭐가 다르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지난주에 요한복음 7장에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계속해서 궁인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계속 배워 오셨어요. 그런 예수님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지금 이 사건을 굉장히 호기로 잡은 거예요. 나름대로 신의 한 수. 자, 이거면은 예수님이 꼼짝 못하겠다. 율법도 지켜야 되고 또 그 예수가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그들 입장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주장해왔던 그 궁율의 법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서로 지금 이거는 서로가 공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함정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지금까지 예수님과 부딪혔던 것들은 실은 토라와 관련된 건 아니었어요. 미시나와 관련된 거였어요. 여러분 토라가 애써 구분하면 상위법이에요. 상위법. 미시나는 하위법입니다. 혹시 여기 처음 이거 요한복음 강의 들은 분은 토라가 뭔지 미시나가 뭔지 처음 들으십니까? 토라는 모세 오경을 말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율법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게 몇 가지라고요?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이 거기 모세 오경 실은 출애굽부터 쫙 있죠. 그게 그들이 말하는 토라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나와 있는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토라라고 부르는 거죠. 물론 다 뭐 전체를 다 이야기하지만은 그 전체 내용 중에서 그 율법을 그들은 그 중에서 관심 갖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 토라는 어떤 것은 구체적이지만은 어떤 것은 구체적이지 않아요. 단지 그냥 어떤 개념만 얘기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안식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일하지 말라, 또 안식해라, 불 피우지 말라, 뭐 이렇게 이 정도의 아주 단순한 명령만 있어요. 그럼 뭐가 일하는 것이 아니냐, 뭐가 불 피우는 것이 아니냐, 뭐가 쉬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권위 있는 랍비들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어떤 공통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나름대로의 그 권위가 형성이 되면은 이것들이 책으로 엮어져요. 책으로 엮어지면은 그게 율법 주석서, 토라 주석서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시나라고 합니다. 미시나는 수세 기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이 돼가지고 완성이 돼서요. 그래서 원래는 그 율법서는 토라죠. 토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 토라를 사람들이 재해석해서 적용시킨 게 미시나가 있고 미드라시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탈무드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성경에서는 복음서에서는 그 미시나를 장로들의 유전, 전통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안식일 논쟁에서 유대인들이 갖고 나온 무기는 바로 그거였어요. 토라가 아니라 미시나였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토라에 어긋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은 다 지키셨거든요. 그러니까 토라에 어긋나는 것은 안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미시나에 어긋나는 것은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유대인들은 그 미시나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은 지금 시비를 걸었던 거예요, 저것. 근데 한계가 있잖아요. 일단은 토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격의 무기는 미시나인데 예수님이 자주간 미시나는 안 지킨 건 확실한데 토라는 안 지킨 건 아니거든요. 토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애매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였었어요. 근데 이번만큼은 이 8장에 나와 있는 이번 사건만큼은 미시나와 관계된 것도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토라와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번이야말로 확실하다. 이제는 이제 못 빠져나간다. 저 사람이 이제는 못 빠져나간다.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반드시 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 예수님께서 이들의 생각을 몰랐을까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자꾸만 비슷하게 시험할 때 그 중심을 아셨다 그랬어요. 다 지금 보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 속에 그런 계략이 있다는 것을 아셨고 그들이 생각하는 신의 안수보다 더 센 진짜 신의 한수를 딱 놔주십니다. 그것은 두 가지 모두를 다 충족하는 거예요. 율법도 그리고 예수님이 행했던 그 궁율의 법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앞뒤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이거에 엄청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도대체 뭘 썼을까? 이거를 막 연구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그 돌은 누가 맞아야 된다고요? 여인이 맞아야 되죠. 여인이 마땅히 그 돌을 맞아야 됩니다. 그 여인은 핑계거리가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맞는 거예요. 돌이. 그냥 돌 몇 대 맞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하세요. 용서하시는데 용서하선 안 되는 여인인데 용서를 하시는데 그 용서를 누가 하게 했냐?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그 용서의 권한을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용서는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용서의 선언을 누구한테요? 그 돌로 치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어느 누구도 어느 인간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누구도 심판을 100% 심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기 보시면은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렇게 떠나가고 돌만 땅에 다 떨어졌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됩니다. 참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또 우리의 방식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죄와 관련돼서 죄를 지은 당사자는 누구와 대면해야 되죠? 하나님이에요. 근데 정말 많은 경우에 그 하나님과 그 죄인 중간에 사람들이 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심판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를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다만 어떤 사람이라고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그 부분에서 이야기했어요. 오직 죄를 판단할 분은 입법자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율법을 준행할 따름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가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노릇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상황 가운데 그 중간에 낀 사람들을 제거하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여인과 예수님만 딱 남게 해서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지금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판결이고요.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중간에 하나님과 여러분 중간에 사람만 안 끼면은 하나님은 이같이 여러분이 모든 어떠한 죄를 지더라도 용서하세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딱 걸렸다 할지라도 도망갈 구멍이 없더라도 핑계할 거리가 없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은 다 용서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은 용서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껴가지고 예수님 노릇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월권행위입니다. 자, 이제 사건이 끝났어요. 근데 잠깐 제가 이제 또 참고로 얘기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이 5장 7장 53절부터 7장 마지막 절부터 방금 이 사건이 끝나는 단락까지가 여러분 안 보셨나요? 이렇게 가로가 있어요. 몰랐어요, 이거요? 가로가 있어요, 여기. 가로 안에 요 구절들을 쭉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게 간혹 발견돼요. 이럴 때마다 여러분이 이제 참고로 아셔야 되는 거죠. 이 단락에 나와서 제가 아는 거예요. 성경은 원본이 있죠. 근데 원본이 존재하나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사본이에요. 원본이 있으면 그것을 다 필사한 사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쿰란에서 발견된 쿰란 사본이 벌써 2000년 전에 쓰여진 사본인데 그게 구약 성경과 똑같아요. 성경이 현재 쓰는 구약 성경하고 2000년 전의 구약 성경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원본이나 사본이나 변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경을 지켜왔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 사본들이 워낙에 많아요. 가지고 성경학자들은 어떤 사본이 권위 있는 사본이냐고 계속 그것을 확인하고 또 입증하고 막 그런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성경의 정통성이 보존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본 중에서 간혹 가다가 다른 사본에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그 부분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본 필사하는 사람이 서기관이라 그러죠. 그 사람이 이걸 잠깐 실수로 빼먹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입장 차이로 빼먹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게 그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무조건 그냥 자기 거 생각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본은 위치가 서로 달라요. 그런 애매한 경우는 이렇게. 그리고 완전히 애매하다, 진짜 애매하다면 없음이라고 아예 그렇게 딱 하죠. 그거 이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지금. 그렇게 가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요한복음의 흐름과 서로 이질적이지 않고 그대로 따라와요. 그래서 그대로 이것은 이 정경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쨌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도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을 인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역시 배척하는 그런 5장부터 있는 그런 패턴들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8장 12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유명한 에고에임이라는 선언.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어요. 그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의 표적이 나오고요. 또 7가지의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나는 누구누구다.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똑같은 표현이 7군데에서 나와요. 그 목록을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잖아요. 제일 첫 번째가 지지난주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근데 이 선언들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예수님 스스로 내가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나는 누구누구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도 똑같이 같은 방식의 표현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나는 누구다라는 표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데 이와 같은 방식이 요한복음에도 그대로 나오는데 모두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에요. 떡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중에서.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에고에이미가 나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8장 12절에 나옵니다. 자, 이 얘기를 하자마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다라니까 들고 일어나요. 왜 들고 일어나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이 단계에서는 좀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말과 동시에 반응이 13절에 바리새인들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내가 누구다라고 말하는 것은 객관성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자기가 자기 변호를 하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는 유대인들이 걸리거든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6장에서도 아까 첫 번째 선언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할 때도 유대인들이 막 수근수근 거렸다고 표현되어 있죠. 저거 뭔 말하는 거야? 뭔 말하는 거야? 도저히 저 사람 뭐 말하는 거야? 혹시 미친 사람 아니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계속 보면은 예수님한테 귀신 들린 거 아니야? 하면서 계속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하면서 계속 그렇게 수근수근 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이야 뭐 어떤 사역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 예수님이 말하는 거 보면은 특별히 이 에고에이미 이 장면에 보면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 보고 생명의 떡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해해요? 지금이야 뭐 여러분 다 이미 알고 계시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말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정말 미친 사람이 아니고선 저렇게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신성과 관련되고 영적인 것과 관련된 건데 이것은 그럴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런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8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계속 쭉 나와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합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점점 미궁에 빠지는 이야기를 쫙쫙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계속해서 알듯 모르듯 하면서 자주간 뭔가 뭔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아까 잠깐 미뤄뒀던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뒷부분에 어떤 사건으로 더 논쟁이 가속화되는데 7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그러니까 초막절 마지막 날에 제7일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제가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말이 있은 다음에 40절부터는 사람들이 뭐 한쪽에서는 그리스도다, 한쪽에서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확 패가 나눠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생수의 강 이야기를 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설명했어요. 자, 이거는 초막절 행사와 연관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초막절은 바깥에다가 자기 거주지 바깥에다가 웬만하면 이제 이렇게 빈들에 나가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보통 자기 집 근처에 무슨 공터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즘은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져요. 바깥 베란다. 이스라엘 가신 분은 알겠지만 전부 다 베란다가 있어요. 바깥에. 한국은 다 베란다가 이렇게 다 그냥 일반 우리하고 안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베란다가 건물 돌출되어 있어요.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짓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초막질 짓는 공간을 이렇게 베란다를 이렇게 지금 건축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살아가요. 제가 지난주에 초막 샘플 보여줬잖아요. 사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뭐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에 조상들이 광야에서 살던 그때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그렇게 준행하라 하고 가르쳐줬어요. 이게 율법에 나오는 거죠. 근데 율법 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토라 외에 미시나. 미시나에 보면은 초막절 규정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했어요. 지난주에. 뭘 소개했냐면은 초막절이 되면은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거기서 생수를 떠온다고 그랬죠. 제사 때마다 생수를 떠갖고 와서 그 생수를 제단에 붓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사가 있다고 그랬죠. 매일매일 그렇게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모습을 지금 보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거 설명했어요. 그림 보여주시면은 나왔네요. 이게 바로 실로암 못이에요. 실로암 못이고 여기 보면 다 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이 요 역할을 쭉 해가지고 여기서 물을 떠가지고 성전까지 가져갑니다. 실로암 못하고 성전까지 꽤 거리가 돼요. 힘들게 가져가서 제사에 맞춰서 물을 갖고 들어가면은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쫙 불어요. 물 도착했습니다. 그거죠. 그래서 이렇게 붓는 행위를 합니다. 자, 이걸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생수를 주셨잖아요. 몇 번에 걸쳐서. 무리바에서도 반석을 쪼개서 생수 주셨고요.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의식입니다. 또 한 가지가 바로 요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어디냐면은 바로 요 여인들의 뜰. 여기 잘 보세요. 요 모양하고 바로 여기예요. 다시 연속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잘 보세요. 지금 여기가 이 방향으로 한 게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여기 막 이렇게 모여 있고 사람들이 여기 다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여기 주랑이라 그러죠. 여기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이걸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지금 메인 행사라고. 여기가 여인의 뜰이에요. 성전은요, 헤롯 성전은 뜰이 모두 4개 있어요. 성전 안에, 성전 바깥에 제사장만 들어간 제사장 뜰. 그 바깥에 이스라엘의 뜰. 이스라엘 뜰은 이스라엘 남자. 그 바깥에 여인의 뜰. 여자들은 여기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맨 바깥에 이방인의 뜰. 가지고 성전이 안에 들어가면 갈수록 들어가는 사람들의 자격이 제한됩니다. 이방인의 뜰이 맨 바깥에 있고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그러니까 그 안으로는 거기까지만 해당하는 이름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인의 뜰은 지금 성전의 기준에서는 3번째 뜰이고 여기서는 2번째 뜰이죠. 그러면 이방인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인의 뜰에 들어갈 수가 있죠. 자, 다시 이 그림 바로 여인의 뜰이에요. 여기서 뭘 하겠어요? 물은 쪽에서 이렇게 제단 쪽에서 하고요. 여기서 하는 게 바로 요걸 주목하세요. 요거예요, 요거. 이게 촛대예요. 한국으로 만든 초를 꽂는 4개의 등잔이 있는 촛대. 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요 부분만 한금이죠. 4개의 등잔을 꽂을 수 있는 촛대. 초막절이 되면은 물 깃는 행사와 더불어서 요 촛대를 여기 여인의 뜰에다가 높이 장대 같은 데 세워가지고 불을 계속 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담당하는 제사장이 따로 있어요. 물 깃는 제사장 따로 있고 이거 담당하는 제사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불을 켭니다. 요거를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불렀냐? 세상의 빛이라고 불러.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촛대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비춰지면은 사방에 있는 예루살렘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밤중에 봐요. 낮에도 보겠지만 밤중에 보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올 때 껌껌하지 않고 이것이 마치 등대처럼 등대 같은 기능을 해가지고 이걸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니까 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이거다 이거예요. 세상의 빛이다. 요 등대다 이거죠. 첫째다는 거죠. 그래서 예, 나를 따르는 자는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둠을 다니자는 것처럼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뭐 말하는지 알았어요. 지금. 아니 네가 이거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한테. 감히?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니까 또 어떻게 돼요? 감정이 격해진 거죠.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7장에도 그렇고요. 일주일 동안 초막절이 되면은 생수를 붓지만은 초막절이 지나면은 그게 끊어지죠. 일주일 동안 세상의 빛이 비춰지면은 초막절이 지나면은 이 빛이 꺼지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수의 강으로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함께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예수님이 뭘 말하는지는 알아요. 생명수의 강, 뭔 얘기 알아요. 세상의 빛, 뭔 얘기 하지만은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감정이 격해져서 예수님을 더 비난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3절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 알죠? 돌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7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죽음도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딱 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알쏭달쏭한 거예요. 저 사람이 뭘 말하는 건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35절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어디로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지금 곧 있으면은 나를 보내신 이로 간다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도 못 찾는다니까 유대를 떠나가지고 저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저 로마 제국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가서 특별히 헬라인들에 가서 지금 여기 하는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하려고 작정한 것일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해요.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가 자결하려는가? 7장에서는 헬라인들에게 가리려고 하는 건가? 여기서는 자결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IQ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도 그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물으면 똑같이 그런 대답을 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간다는 것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로 인해서 예수님은 누군가에 대한 논쟁이 더 커집니다. 그 얘기가 23절부터 쫙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느니라. 2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계속 이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 유대인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니까 그나마 그 와중에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낮고 천한 사람들은 다 말귀 알아들어요. 3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어요. 누가 못 믿고요?
유대인들을 못 믿고. 9장에 보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도 계속 바리새인과의 논쟁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안 믿었지만은 이 소경된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잖아요. 세상 이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구한테는 숨기고 누구한테는 나타내시죠? 지난주에 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드러내시지만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감추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비슷하더라고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영적으로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영적인 비밀이 감춰져요. 왜냐하면 오늘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 준비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지 천국에 들어가고 어린아이와 같아야지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31절부터 59절. 31절에 보니까 30절에 이렇게 끝났어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또 이제 말을 이어갑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은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아주 그냥 이렇게 명언과 같은 아주 좋은 말씀이 있잖아요. 가령 이 말씀을 이제 딱 드리면 이거 말씀만 못 그냥 요한복음 되게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 말씀이 왜 이 시점에서 전해진가를 알아야지 그 의미가 있는 건데 그냥 요거만 딱 떼어가지고 그냥 딱 취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또 어떻게 이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이에요? 그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중에서 30절에 그 중에서 일부 예수를 믿은 사람 예수님을 그 중에서 일부를 믿은 일부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그렇게 말하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실은 유대인들이 지금 자유로운가요? 아니죠. 로마의 압제하에 있어요. 지금 피지배 민족이에요.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실은 현실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자기들은 우리가 종이 되었던 적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자부심이 그거였어요. 아무리 그 수천 년의 그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외세가 침입해가지고 압제돼가지고 겉으로 보기엔 종로로 산 것 같았어도 우리는 결코 종된 적이 없다. 정치적으로는 종이 될지 모르지만은 종교적으로는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 그 자부심이 항상 강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이 있는 한,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종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냐.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지금 예수님은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 말은 뭐죠? 바로 예수님이 갖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죄로부터.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이들은 번지스를 잘못 찾아가지고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제가 이걸 보면은 정말 이게 짜증이 안 되니까요. 도무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오히려 무리들은 다 알아듣는데 이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못 알아들어요. 비늘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감춰 놓으신 것 같아요. 이들에게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이들은 그것을 육적으로 판단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결정타를 날려요. 그게 뭐였죠? 42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시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와서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해하시겠죠? 아마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이랬을 거야. 답답해가지고 막 가슴 치면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해. 이것들아 하면서 그러면서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알지도 못하고 들을 줄도 모른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났습니다. 4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있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지금 대항합니다. 여기서 사마리아라는 사람이야,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거는 욕 중에서 욕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보다 더 무시한 게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이방인들은 아예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때요? 율법도 알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아수르 민족과 아수르 제국이 통원 정책을 해서 피가 섞인 사람들이잖아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의 피가 있고 또 이방인의 피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엄청 무시했어요. 그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 갈 때도 사마리아 땅을 지나쳐서 일부러 돌아서 가잖아요. 사마리아 땅 통과하지 않으려고.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복음을 전해서 갑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에게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러면 굉장히 멸시하는 겁니다. 심지어 너는 귀신 들린 사람이다.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딱 이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더 열받는 거예요. 격분합니다. 지금 내가 귀신 들릴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내 말이 사람이 내 말을 가하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녹음 파일 보니까 막 따지는 그 아주 리얼하게 잘 성우가 하던데. 너는 이미 우리 죽은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논쟁이 최고점에 이르게 됩니다. 5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예 선포합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자, 이 말이 약간 돌려서 말한 것 같지만 결국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심지어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완전히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또 처음부터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할 때부터 계셨던 이걸 이제 하나님의 선제성이라고 합니다. 먼저 계셨던 그 신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선제성이에요. 그것을 딱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가 여기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했어요. 그들 입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돌마저 합당한 거죠. 그래서 돌을 던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요. 어떻게 사라진지는 제가 잘 몰라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보면은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딱
피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런 일을 예루살렘 갈 때마다 겪잖아요. 얼마나 이게 이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는 거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은 가기 싫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 가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자꾸만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막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가기 싫은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계속 거기는 배척자들만 있으니까 예수님은 죽이려고 하는 사람만 있으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논쟁을 끌어가지고 예수님은 자꾸만 그냥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명절 때 되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거의 다 얘기했고요. 9장은 이미 제가 4강에서 요한복음 6장 다룰 때 어떤 인용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9장 고기를 다시 한번 참조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얘기하면은 8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얘기했죠. 근데 9장에 보면은 거기서 똑같이 9장 5절 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똑같이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놓고 뭘 하셨냐면은 실제로 어둠에 있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빛을 선사하는 치유 사역을 하십니다. 세상에 비친 것을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증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9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9장에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가고 찾아가는 과정을 쫙 기록했고 그와 더불어서 그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더 맹인이 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대비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이것만 하면 마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또 에고에이미 그것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나는 뭐뭐다라는 선언. 10장 7절 9절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또 10장 9절에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양은 어떤 양을 말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백성, 백성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가는데 통과하는 그 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문이 통과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가 있다. 그 통로가 되는 게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우리는 그 말씀하심을 듣는 것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고요. 또 네 번째 에고의 의미가 뭐죠? 나는 선한 목자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바로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선한 목자로서 그 예수님의 양의 문인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과 친밀해져서 예수님이 그들을 알고 그들도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결국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다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19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20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또 21절.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또 무리가 또 나눠지는 거예요. 두 부리로. 지금 5장, 6장, 7장, 8장, 9장, 여기 10장도 보면은 계속 그런 패턴이라니까요. 첫 번째 어떤 사건 일어나고
두 번째 논쟁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증명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와 못 받아들인 자의 분리가 일어나는 것.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쭉 이렇게 보면서 오늘 특별히 내용을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뭘 깨닫게 됐습니까? 8장부터 9장은 뭐 건너뛰었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아는 것 참 은혜인 거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것은 어떤 영적인 지혜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막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알아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못 알아듣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손 들라고 하면 도저히 손 못 들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하면은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말귀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뭐와 관련되냐면은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것은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알잖아요, 이제는.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듭나라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다시 모태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도저히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그런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고 변화받고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면서 바뀝니다. 참 여러분이 참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또 영적인 세계도 알고 성령님에 대해서 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평생 이 싸움 할 거예요. 예수님하고요. 하나님하고 계속 이 싸움 하는 거예요. 지겹잖아요.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싸우다 끝날 겁니까? 싸우다가 지옥 갈 겁니까? 싸우지 마셔야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죠. 하나님의 제대로 알아야죠. 이게 큰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